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노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과 디스크와 모든 곳에, 또 고혈압과 당뇨와 그리고 성인병의 모든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강건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두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강건케 하며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해 소망을 가지며 용기와 힘을 얻으라고 외쳤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 잊은 것 같은 시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희망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소리마저도 다 잠잠해져 버린 그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힘을 갖고 외쳐라.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외쳐라. 이렇게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본문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큰 빛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현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곧 망하게 되는 두려움,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캄캄함 속에 있을 때 그때 메시아가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하여서 임한도다라는 희망,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큰 빛은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구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우리에게 오실 큰 빛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성경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딱 그렇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고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한가? 왜 우리는 정복당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질문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주셔야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이 자신들을 버렸고 주님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캄캄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만 그들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들한테 그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생명의 빛으로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살면서 이 답답하고 캄캄한 이 인생의 어둠 속에 우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의 빛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가 우리 삶의 빛입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삶을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늘 어두운 그림자가 그 인생에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안에 평강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에는
우리 인생에는 생활 가운데는 감사와 감격, 의욕과 열정 이것이 사라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며 일그러졌던, 무너졌던, 온전하지 못했던 내 삶의 요소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늘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산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캄캄한데요. 문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마치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보이는 것처럼 별들이 초롱초롱한 곳이었어요. 그때 소형 건전지를 넣은 랜턴 하나만으로도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비추면서 한 3, 40보 이렇게 걸어갈 때 얼마나 환한지, 그걸 가지고 이게 도시에서는 불을 켜도 보이지도 않던 건데요. 조그만 전구에 배터리 2개가 전기를 쫙 넣어주니까 빛이 살살살살 보이는데 앞에 그 빛을 보면서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거기는 변화됩니다.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 되시는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앞을 비추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절망의 때에,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는 이 때에 주님의 빛을 따라가며 구원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김수진, 김예진 청년의 외할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를 더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대동 권사님과 최원희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식구들 하나님 평강으로 역사하시며 파킨슨도 고관절도 어떠한 질환과 불편함도 우리의 믿음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암과 투병하고 있는 전혜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암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은 기도 합주회 중보기도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세 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기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수진 청년, 김예진 청년의 외할아버지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요독 수치라는 것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고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비는 넘길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같습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치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해달라고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강건케 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아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리인필라테스,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하고 복된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